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절반이 지나고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 또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깨달으며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 걷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를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그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근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이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빌라도는 그의 죄명을 유대인의 왕 그렇게 썼습니다. 20절에 보면 히브리 말로도 쓰고 로마 말, 헬라 말로 썼다 그랬습니다. 헬라 말과 이 로마 글자 라틴어는 조금 다르죠. 거의 비슷한 어원을 갖고 있지만 다 누가 봐도 그 글씨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사람으로 저 십자가에 달렸는가 알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자칭이라는 말을 써라. 그렇게 말했지만 빌라도는 거부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자리, 지금이야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 성 안에 가장 화려한 곳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다고 하는 그 자리가 기념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사실은 그곳이라고 말하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구약의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던 그 제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보통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디서 드렸냐면 영문 밖에서 이 송아지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붉은 송아지, 송아지인데 굉장히 붉은색이 띠는 흠없는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영문 밖에서 그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렸다. 구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이 구약의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성취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내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지금 현대 고고학자들은 지금의 그 감람산,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금돔이 내려다 보이는 그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 트리 마운틴에 그 붉은 제단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붉은 제단 위에서 붉은 송아지를 잡는 그 예식을 벌였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주기도문 교회,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 해가지고 기념해서 세운 예배당이 있는데 저도 가보았는데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이 주기도문이 막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곳은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남쪽이고 갈릴리는 북쪽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맞은편 감람산에 그 교회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왜 거기를 터로 잡았을까? 바로 거기가 이제 붉은 송아지를 잡던 제단이 있었던 곳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건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개념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구약의 흠없는 어린 양과 소를 하나님께 바쳐서 죄를 속죄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속죄를 영원히 대속하셨다. 그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일어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25절부터 27절까지에 나오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원래 예수님 곁에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히실 때 뿔뿔이 다 흩어졌고 따라갔던 이 요한과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도망갔고 이제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만 몰래 이 어머니들 사이에 껴서 예수의 십자가 곁에 가까이 갔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끝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뭐 스포츠도 그렇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누가 화려한 인생을 살았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예수님 곁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12제자가 조명받고 예수님의 인정받는 자리에 서 있었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그 현장에는 다 떠나고 예수님을 뒤에서 묵묵하게 섬기고 돕던 이 여인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쓸쓸하고 초라하고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사역이 다 무너지고 정말 비참해지는 것 같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때에도 진짜가 누군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제자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이 부활을 함께 보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순교자들이 되었지만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변치 않게 따라다녔던 분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이셨어요. 어머님들. 교회는 여성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한국교회도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큰 헌금을 하거나 큰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남자들이 좀 앞장섰을 수 있지만, 그리고 목회자들도 대부분 남성 목회자들이 큰 일을 감당하긴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감당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셨던 어머님들의 기도, 또 수고와 헌신,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에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날마다 이렇게 식사를 했죠. 지금도 우리가 밥을 먹지만, 지금이야 우리가 편하게 도시락 싸서 먹지만 과거에는 이 어머님들께서 다, 여성분들이 다 이 밥을 지으시고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군부를 떼셔서 밥을 해주시던,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제가 한 초등학생 정도 됐을 때 그때 한 50평 정도 되는 그런 교회를 처음 다녔는데요. 그 교회 예배당이 있고 언덕에 목사님 사택이 있었는데 예배 후에 거기 가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사택에 가서. 사택이라 해봐야 그냥 여러분들 그냥 뭐 달동네에 있는 그런 다 쓰러져가는 폐가 같은 집이었었던 것 같아요. 어렸으니까 제가 잘 몰랐지만 거기 가서 밥을 먹으면 당연히 밥이 늘 있다고 생각하고 먹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밥을 하기 위해서 사모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그 고생과 헌신을 통해서 많은 이들의 배가 불러지고 또 살아났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도 처음에 가정에서 저와 저희 아내가 예배를 시작했을 때, 그때 처음에 나오시던 성도님들이 지금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함께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 그 뭐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끝나자마자 그 예배 자리에서 그냥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그 밥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내가 아침부터 밥을 하고 또 미리 재료를 손질해 놓고 그렇게 해서 같이 밥을 먹고 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때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 저희 아내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양식을 책임질 테니 당신은 우리 성도님들의 육적인 양식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주십시오 이렇게 존댓말을 안 했지만 해달라고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참 고마운 헌신이었고,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함께 밥을 먹으면서 신앙과 삶을 나누었던 분들이 지금도 함께 남게 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여성들만 있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결국은 끝까지 남아있는 게 여러분들의 열매예요. 예수님은 곁에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여성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다 주님의 칭찬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복된 제자들 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어머니를 보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26절에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 여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던 그때에도 어머니를 가리켜서 여자여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굉장히 공손한 표현인데 우리식 표현으로는 되게 좀 무례해 보이지만 어쨌든 어머니를 최존중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옆에 있는 그 제자가 이제 아들이 될 겁니다.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가 있는데 그들도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도들이 되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초대 리더로 세워졌던 사람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분명히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결국은 이 가족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주하는 육신의 가족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가족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제자. 요한도 부족함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를 눈여겨보셨고 사랑하시는 제자다 표현할 만큼 그에 대한 신뢰가 높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따라왔던 이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의 앞으로의 삶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27절 그 요한에게 말하죠.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 좀 길어지네요. 사도 요한이 이때부터 이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다가 삶을 마칩니다. 마리아가 보통 그 당시는 그 청소년 시절 한 13살, 14살 때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사실은 예수님하고도 20년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나이 차이가. 예수님보다 더 어린 이 사도 요한. 그렇다면 이 마리아 어머니와의 관계는 이 마리아와 요한의 관계는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요한은 이때부터 이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마리아가 돌아가셨던 자리가 그 터키의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데 거기 사도 요한 순교 기념교회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거기서 70이 넘을 때까지 마리아를 모십니다. 요한이 70, 마리아는 90까지 산 거죠. 그때까지 이 사도 요한은 아무도 모르게 아무런 사역의 기록도 나오지 않아요.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베드로는 막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 같은 사역을 했는데 사도 바울도 막 로마,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요한은 묵묵히 마리아를 섬기는 일에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서 70이 넘을 때까지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한 인생이었다고 보지만 사실은 그를 통해서 마지막 이 신약의 계시, 요한계시록과 이 요한복음과 또 요한 1, 2, 3서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그의 인생이 그렇게 한 어머니를 모시는데 헌신하느라 모든 화려한 시간들이 다 지나갔다면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되게 실패한 인생 같다. 좀 무력한 인생이었다 싶지만 주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요한의 삶을 결코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게 진짜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화려한 자리에만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사명 주신 자리에 서서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빛나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너무 오래 나눠서 오늘 여기까지만 나눕시다. 내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나눌 수 있으면 요한에 대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오늘 또 예수님의 곁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켜보았던 여인들처럼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또 이번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점을 잡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까지 화려한 자리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사명 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인정받고 축복받고 사랑받는 복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